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큰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절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받을 만한 신도 아니라고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금신상에게 또 그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은 나름대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단칼에 호의를 거절하니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에다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풀무불 무엇입니까?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라고 합니다. 맨꼭대기에 연료와 광석을 넣는 곳이 있고, 그리고 바닥 입구로는 재련된 금속을 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고통을 더하려면 풀무불 온도를 적당히 뜨겁게 달궜어도 되었는데, 지금 왕의 말대로 무지막지하게 온도를 더 올려놓으니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풀무불로 데려갔던 군사가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그리고 메삭, 아벳느고도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못마땅하다면서 극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쟁이들 너희만 믿음이 있어? 우리도 믿는 것이 있어. 또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문제야. 여러분, 왜 우리는 굳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 성도들은 굳이 이런 조롱과 욕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 바로 그때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세상의 증오와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받을 것 같은데, 우리의 행함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실제 삶 속에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은 환하고 찬란한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워지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 가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 자리로 가는 형제 자매들을 괜히 미워하고 따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이러한 아픈 이야기는
점점 없어지고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욱더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오버, 세상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그 죽음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순교적인 믿음의 고백을 바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오늘 조명하고 계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풀문불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인생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친구는 극렬히 끓는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팔 카투만두에 가면 힌두교 최고의 성지 파슈파티나트란 사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돌아오는 날 이곳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도 등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장소에는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네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곳에서 그들의 시신을 화장시키고 그 죄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장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10m 간격으로 화장터가 있었고 방문한 날에도 수십 명이 저처럼 화장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곳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곳에서 갑자기 퍽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니까 불에 태운 사람들의 그 내장들 있잖아요, 기관들이 터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가죽 타는 냄새가 우리 본 사진처럼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며칠간 정말 삼겹살 같은 구이가요 입에 대기 싫을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보다 7배나 화력이 센 풀무불에 던져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몸 전체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박했던 줄만 불타고 아무 일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풀무불에 건짐받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려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역설적으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오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여기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라는 기능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그런데 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에 충만한 감격과 주님 섬기는 열정과 환희는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지루하고 물에 물 탄 듯 맥없이 나가야 할까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 이 뭐지? 이러한 마음들 왜 여전할까요? 단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 이민사회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여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고 주께 이만하면 되겠지 라면서 순종의 값을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불을 그냥 피하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장벽이 우리 일상에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벽을 옆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맛볼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위대한 약속,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팔 선교 가운데에 교회에서 현지 리더십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제자 훈련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모아놓은 그런 성도님들 대부분이 글을 읽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눈도 뜨지도 못한 맹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사정상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시간을 진행하던 중에 30분 채 지나지 않아서 원래 준비했던 계획들과 교재들을 다 덮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역해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한 분 한 분 인생,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팔 국민의 대다수가 힌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불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락없이 가족과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 농사도 못 짓게 했고요. 그리고 길도 함께 걷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눈이 왜 이렇게 실명을 많이 되냐고 했더니 맞아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임산부가 있었는데 몇 번 유산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발로 채여서요.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가족들로부터 맞고 또 사회로부터 채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오늘 그 훈련 받기 위해서 2시간 그리고 하루가 걸려 찾아온 분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냥 제가 멈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첫날 기도회를 4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정말 충만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장이 멈췄다고 병원에서 판정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려 친구 오토바이에 몸을 맡기고 찾아왔는데 지금 함께 기도하는 중에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멈춰있던 그 심장에 뜨거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너무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그 핍방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풀무불이라도 7배나 더 뜨거운 불이라도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때에, 바로 그때에, 세상이 다 멈췄다고 한 그때에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그들과 있는 장면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틀림없이 세 사람 묶어서 불 속에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결박되지 않는 사람 넷이 저 풀무 속에 걸어다니냐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게다가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답니다.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장소까지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당장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풀물 속이었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속을 왕궁의 뜰처럼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편 말씀 그대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내 목숨을 다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영적인 결단을 할 때에, 그래서 주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분의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격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수련회를 다녀보면요, 꼭 넓은 마당, 건물 마지막 편이나 넓은 마당 끝이나 건물의 그 마지막 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화장실 가는 일이 그래서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왜 그렇게 화장실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는지, 저랑 가장 친한 교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밤에 화장실 갈 때면 꼭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데려가서 문 밖에 세워두고 볼일을 다 마칠 때까지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경환아 거기 있니? 경환아 거기 있니? 동생인 제가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그 형은 제가 곁에 있다는 사실로 그냥 그 화장실에서 평안을 느끼고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을 다하여 사는 인생이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대로 제일 큰 저주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우리 앞에 놓여진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조차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 그 큐티를 통해서라도,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라도, 어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풀무불의 일상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일상에서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육신이 질병으로 무너질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늘로 먼저 보냈을 때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지탄받을 때에 너무 많은 시간 우리는 아무도 내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되는 때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임마누엘 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어려움의 시간을 기쁨과 찬양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결단과 또 풀물 속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온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는 광경을 본 이 땅의 왕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다시 한번 180도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조금 전까지 자기가 곧 최고의 신이었고 자기 명령에 저들의 목숨이 달려있다 큰 소리 떵떵 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세 친구를 향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풀무불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집스럽고 미련하다고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가 이 땅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 극적으로 세상 왕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힘의 한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진짜였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은혜의 결과가 동일하게 따라올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 제국의 신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해도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에서는 높여지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고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당시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박해 속에 큰 위로와 소망 받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드디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구나,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큰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실함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확실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먼저 품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방금 막 떠나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씩 늦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요하고 순탄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 이끌고 가시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어려운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던져지기 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전이 아니라 풀무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비록 우리가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뚫고 나갈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평안과 위로, 희망과 소망으로 나가는 오늘 주일 하루 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나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은 분명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내 뜻보다 크신 주님 계획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앞에 놓인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더라도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기쁨과 찬양으로 통과하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과 소명의 한 사람, 우리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적인 결단이 우리 앞에 있기 원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놓인 풀무불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근데 지금 7배나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두려움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시간 기쁨과 찬양으로 통과하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과 소명의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이번 한 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영적인 결단을 세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어렵고 힘든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풀물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썹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